주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39장 1절로 3절을 중심으로, 사실은 39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최후 심판을 맞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경고하고 예언하고 또 경고했던 최후 심판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라 그랬습니다. 주전 589년에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쳐들어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전 587년 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날은 대재앙의 날이었습니다. 성의 수비대가 싸워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고 뇌물을 주고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아무 쓸데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실까? 1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리비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이신 그런 기적은 혹시나 안 일어날까 기대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적도 안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후의 공포는 이루 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왕의 방백들과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어왔습니다. 이름도 이상한 사람들, 니르갈 사레살, 삼갈르보, 살스킴, 김씨도 있네요. 살스킴,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요 다 예루살렘 중문에 앉았더라. 중문 아시죠? 저 제주도 가면 서귀포에 중문단지. 중문이 뭔가 하면 가운데 있는 중앙문이라 이 말이에요. 중앙문에 딱 바벨론 왕의 방백과 군사들이 앉았더라. 그리고 군인들은 살인하고 방화하고 곳곳에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비극은 에레미야 애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2절로 3절을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른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4장 10절에 보면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유다 백성 가운데 자비로운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었다. 아무도 상상치 못할 엄청난 고난과 슬픔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끝나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도 끝났습니다.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다윗 왕가도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끝났습니다. 적어도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날은 유다 백성의 역사 가운데 최고로 슬프고 최고로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날은 앞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닥칠 최후 심판의 날에 비하면 이것은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멸망은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최후 심판의 날을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막 살아도요, 하나님은 최후 심판의 날을 딱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날 심판주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마귀는
심판주가 죽었구나 하고 좋아했겠지만 천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심판주는 살아있되 영원히 살아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심을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되 자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남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각자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달력에는 그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국가와 모든 문화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거부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으니 죄에 대한 심판은 면제되는 것이고, 오로지 상급을 위한 심판, 내가 내게 무슨 상을 줄 거냐, 이런 상급 심판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분리의 날입니다. Day of Separation. 신자와 불신자가 영원히 분리됩니다. 지금은 섞여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살지만 최후 심판의 날 이후에는 영원토록 다시 볼 일이 없을 겁니다. 분리의 날입니다. 양과 염소가 분리되고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분리되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불신자가 받는 형벌은 예루살렘 멸망의 고통보다도 억만 배 고통스러운 형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그날 심판과 형벌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의 선고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9장을 보게 되면 심판의 날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네 종류의 사람이 겪는 심판의 결과는 다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종류를 살펴보면서 최후 심판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예수 믿기로 결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undecided. 절대 결단 안 합니다. 마누라를 교회 데리고 오느라고 운전해가지고 앉아있긴 해도 설교를 10년을 들어도 예수 믿기로 결단하라 하면 내일 할게요 내일 할게요. 10년 전 내일이 지금도 내일인 사람 있어요. 결단 안 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알기는 알아도 결단 안 하는 사람, 시드기야 왕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왕이면서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려운 말을 쓰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언어는 분명했고 직접적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는 머리로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칼로 잘라 불태워버린 여호야김 같은 유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면으로는 예레미야를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또 죽지 않도록 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주저 우유부단했다 그 말이죠. 그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해도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내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애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애무장관 아시죠? 김영삼 대통령은 외무부를 애무부라고 맨날. 어떻게 생각하시오? 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폐하 항복하면 안 됩니다. 폐하 항복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결단을 딱 내리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휘둘리다가 결국은 항복 못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불태우는 경지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여러분, 그의 최후의 운명은요,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도망 다닌 도망자였어요. 옛날에는 도망자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재밌었는데요, 그는 현실로부터 도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도망하다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망하니까 샛길로 빠져나가 도망했습니다. 두 글자로는 샛길이지만 세 글자로는 개구멍으로 빠져 왕이요 도망을 갔다. 바벨론 군대가 그를 쫓아갔습니다. 평원에서 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에서 북쪽으로 240km 떨어진 림나라고 하는 곳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진지를 치고 있는 그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명령을 합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라.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자기 목전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봐야 됐습니다. 이때에 죽이라 할 때의 동사는 단순히 kill, K-I-L-L 이게 아니고요, 영어로 slaughter, S-L-A-U-G-H-T-R, 이것은 짐승 잡을 때 쓰는 도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짐승 잡아 도살하듯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은 뽑혀버렸어요. 여러분, 눈을 뽑는다, 손톱 하나 뽑아도 참 생손 알아가지고 손톱 뽑힐 때도 참 얼마나 아픈데 두 눈을 뽑아, 두 눈에서 피가 나죠. 그건 뭐 제대로 마이신이나 있었겠어요? 제대로 치료나 되겠습니까? 두 눈이 썩었겠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그가 눈으로 본 마지막 세계의 장면은 아들들이 짐승처럼 도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인생은 슬픔과 어두움과 쇠사슬에 결박된 노예 생활뿐이었습니다. 그는 후회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던고? 왜 내가 그때 하나님의 종의 권면을 듣지 아니했던고? 왜 내가 그때 피목사가 예수 믿으라 할 때 믿지 아니했던고? 그렇게 침 튀기며 설교했을 때, 침례교, 침 튀기면서 설교하는 교회, 침례교. 그때 믿고 결단할 걸. 그러나 이제는 늦었도다. 여러분, 오늘 아침까지 시드기야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내일 하실 겁니까? 영원한 내일이에요? 내일은 영원한 내일이에요? 시드기야의 운명보다도 억만배 더 무서운 심판이 입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잊지 마십시오. 그의 치명적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인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 믿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드기야 왕 따라가지 마시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8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uninterested, unconcerned.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에요. 거기 9절에 보니까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왕은 느부갓네살, 누구 아버지는 간데살이다고, 시위대장은 느부사라단, 누구 아버지는 사라다다.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만을 유대 땅에 남겨두었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9절을 보면 이들의 숫자가 832명이었다 했습니다. 832명은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예요. 사슬에 묶여가지고. 근데 이들은 빈민이 아니었습니다. 빈민은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들은 예레미야를 비웃던 귀족들이에요.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방백들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악한 여론을 조성하고 악한 여론을 만들어 시드기야 왕을 압박을 가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뭐 힘이 있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지만 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뭘 알기나 하는 사람이냐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무시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 예수를 믿어라, 심판이 다가온다 아무리 외쳐도 무관심했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모든 말씀이 1.1획도 빠짐없이 모두 다 실현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하면 아유 안 읽는다 합니다. 시간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으라 하면 아유 관심 없다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하면 시간 없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하라 하면 돈 없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No time for God, no money for God, no concern for God. 하나님 향해서 돈도 안 쓰고 시간도 안 쓰고 노력도 안 쓰고 관심도 안 보이고, 그럼 뭐 하는 거냐?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뭐 하시냐?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어요. 비상적이고 공허한 사람들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목사가 얘기하면 아유 당신은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시지, 그거에서 너나 잘 잡수세요 이러고 말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오늘 두 번째 사람들처럼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모두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구더기를 불에 소금 치듯 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아 그때 내가 왜 말씀에 무관심했던 거, 그때 내가 그 말씀과 경고를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으면 그럴 걸 거예요. 구원에 무관심한 것은 결정적인 실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Unwavering believers, 흔들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죠. 그는 평생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그 심판의 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의 이름과 그 한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CIA가 얼마나 정보 수집 능력이 정확한지 알 수가 있죠. 바벨론의 안기부가 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기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왕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드기야가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보 보고를 올린 거죠. 느부갓네살은 그 심판의 날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합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대제국의 황제가요 예레미야를 딱 지목해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시위대장에게 딱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시위대장은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고 그도 역시 노예로 끌려가 40장에 보면 끌려가고 있던 때에 그를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사반의 손자 그다랴의 집에 안전하게 거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 사반의 손자들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했던 사람들,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슬픔과 고통과 심판으로 울부짖을 때에 예레미야와 사반의 손자들은 보호받고 명예로운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인기 없는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외롭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로 약하고 멸시받고 조롱받던 예레미야는 안전한 보호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해졌습니다. 부자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롱받고 멸시받던 예레미야는 안전하고 높임받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전이 됐다 이거예요. 역전하면 뭐 서울역 역전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상도 말로 뒤비졌다 이거예요. 뒤비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지금 높아졌다 하지만 그거는요 다 꼬꾸라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무시받고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날이 곧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15절로 18절에 보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해도 믿음의 확고한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헌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에벳멜렉이에요. 에벳은 종이란 말이고 멜렉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는 왕의 종이었습니다. 이름도 아니에요. 야, 왕의 종,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왕의 종이니까 왕의 종이라 부르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이름을 보면 갓난이, 김갓난, 박이쁜, 뭐냐면 갓 낳았으니까 이름 뭐냐, 갓난이. 그래, 그게 평생 그냥 이름이 된 거예요. 그냥 이쁘지도 않은데 그냥 이쁜이 부르다 보니까 이쁜이, 이 이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무슨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이름으로 쓴 거죠. 에벤멜렉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흑인이요,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환관이었습니다. 내시란 말이죠. 그는 이름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누구냐? Nobody. 원더걸스, Nobody. 에벤멜렉은 누구냐? No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아무 중요치 않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는 예레미야 38장 7절로 13절에 보면 모든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할 때에 방백들에 대항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의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예레미야가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물도 없고 굶어 죽을 때에 에벤멜렉은 자기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건져냈어요. 진흙구덩이에서 밧줄로 끌어올릴 때에 겨드랑이가 상처날까봐 헝겊과 낡은 옷을 함께 내려보내서 그것을 겨드랑이에 대고 밧줄을 묶으라고 그렇게 끌어올린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considerate. 그는 진정으로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돈 많이 벌고 출세했다 해도 참으로 비루한 정신을 가진 인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비루해요. 얼굴 생긴 것도 비루하고 정신도 비루합니다. 그러나 이 에벤멜렉은 비록 노바디지만은 그의 정신이 고귀했어요. 이런 노바디에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특별히 심판의 날에 주목을 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신 겁니다. 뭐 느부갓네살 왕이 신경 쓴 것도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에 에벤멜렉 한 사람을 딱 주목하셨다 이거예요. 거기 보세요. 39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한 번 구원의 메시지.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2번.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3번.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4번. 네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라. You will escape with your life. 너는 살아서 도망가게 되리라. 하나님이요, 이처럼 이 에벤멜렉을 5번씩이나 강조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너는 이 심판의 날에 죽지 않고 살고 구원받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전 놀랍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저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왜 이 노바디 같은 에벤멜렉을 이런 특별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그가 친절했기 때문일까요? 친절한 금자씨? 그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친절은 뭐 에벤멜렉도 친절하고 금자씨도 친절하고, 친절하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에레미야를 구해주었기 때문인가요? No. 그가 뭐 헝겊을 내렸기 때문인가요? No. 그가 흑인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를 주목해서 그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나요? 18절 후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18절 후반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것과 완전 동일한 원리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위대한 개혁가가 중세기에 로만 카톨릭이 구원론을 가지고 온갖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사단의 교리를 가르치고 할 때에 마르틴 루터는 밝혀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착한 일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람은 오로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칭의요, 우리 입장으로 보면 득의요, 이 위대한 복음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에벤멜렉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요새는 개신교 목사들도요, 로만 카톨릭하고 무슨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 그래요. 합의. 그래가지고 믿음이라 하면 선행이 포함된 형태의 믿음이다, 이런 사단의 소리에다가 서명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의 소리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성경이 아닙니다. 거기 사인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들이에요. 바다에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에레미야처럼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혼자지 우리가 에레미야는 아니에요. 또 우리가 무슨 사반의 가정 같은 위대한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그냥 애들 낳고 애들 속삭이고 가끔 부부싸움하고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무슨 영적인 슈퍼스타입니까? 영계의 거성입니까? 아닙니다. 거성 아니에요. 그냥 노바디. 넌 누구냐? 평범한 사람이야. 그냥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벌어먹고 자식 키우고, 그러나 믿음 하나만큼은 확고하게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내 죄값을 갚으시느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복음을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심판날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망신과 고통과 멸망으로 갈 때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참 사무차고 해갖고, 아야, 너는 어떻게 기록하는 사람은 네 이름 빼갖고 넌 지옥 가야 되겠다. 네가 행정착오가 났다. 이렇게 착오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는 법은 아주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우린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지라도요, 우리 뭐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는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핏값을 죽여 살 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들이라 그랬어요. 보물, 주월 보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 이름은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어요. 저는 신방 가도요, 여러분 이름을 다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다 외우고 있느냐? 아니에요. 손바닥에 써놨기 때문이에요. 컨닝할 때는요, 손바닥에 쓰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딱 우리 부교육자들이 찍찍이 그 종이에다가 딱 써갖고 여기다 딱 붙여줘요. 그러면 딱 보고 뭐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라요. 그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 이름을 이 손바닥에다 아주 새겨놓으셨다. 이거 새겨놓으셨다.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시고 우리 이름을 알고 심판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 천국, 영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사랑의 손에서 이 축복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외국에 잠깐 나와 살고 있어요. 이 외국이 요새 요동하네요. 아주 정치 경제가 이 외국이 이게 마귀 나라인데 요동을 하네요. 그래도요, 별로 걱정하지 마세요. 외국 요동한다 뭐 걱정하십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들을 예비해 주셨는데 기죽지 마시라 이거예요. 뭐 조금 배고프다고 기죽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걸 믿어서 시드기야처럼 결단 안 하고 우물쭈물하는 화상이 되지 마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대중들처럼 되지 마시고 말씀에 헌신하고 에벤멜렉처럼 믿음으로 그날 큰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눈 감으세요. 눈 감은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결단을 못 내리고 주저주저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확실히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내 손 보세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예수가 내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른손 딱 들어서 하나님께 표시하세요. 이미 믿음 분은 또 들지 마세요. 내리시고 그런 결단을 안 내렸고 오늘 확고하게 내리기 원하는 분 손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손을 들어 믿음의 확고한 결단을 내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심판날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여러분 입술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믿음으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으므로 심판이 면제되고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외국에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지만 아버지 지치고 피곤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능력을 주심으로 이 어려운 세상길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심판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베리카 코러스가 특송해 주겠습니다.